오늘 함께 대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현상을 얘기하면서, 즉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면서 요 뒤끝을 얘기하니까 요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것들이 깨우쳐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쉽게 아주 일반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네. 십계명에서도 있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내 거 아닌 걸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죽여서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고 얻은 소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것들은 악하다. 그건 일반적인 차원에서 봐도 누가 봐도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히 아하방은 처음부터 뺏을 생각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처음에 뭐 됐어요?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말이야. 너무 좋은데 이것을 내가 다른 포도원으로 바꾸어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어. 나한테 팔아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빼앗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밭을 사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이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지. 우리 친구 생각은 어때?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거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니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 인헤리턴스라 해가지고, 기업은 영원히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사고 주고 팔 수가 없어. 빚이 워낙 많이 져서 갚을 수가 없을 때 이 땅을, 저 땅을 잡혀서 한 50년 동안 땅을 가져갈 수 있어. 근데 5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 달리 말하면 이 땅은 결코 팔거나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팔 수가 있을까? 없다는 사실이지. 비록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의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이고 명령이고 당연히 따라가야 될 순종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은 저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을 팔아버리거나 값없이 팔아버리거나 무가치하게 방치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하고 애써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나온 소득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팔아서도 안 되고 방치해서도 안 되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라봇이라는 한 성실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잘 가꾸고 성실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왕이 보았을 때, 야, 진짜 멋있고 좋은 것이다. 나의 정으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나한테 팔아. 왕이시여, 아시지 않습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여기에 뭐가 생길까? 아하방이 가질 수 없을 때 갖고 싶은 야망, 욕망 생겼다. 탐심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네 보니까. 근데 왜 쫓겨났을까요? 왜 쫓겨났을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맘짓 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었다. 결국은 쫓겨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땅도 하나님께 주신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땅을 팔아라고 협박 내지 물량 공세로 한다고 하는 것. 물론 나봇은 팔면 좋지. 왜? 이보다 더 큰 포도원도 줄 수도 있고 땅도 넓혀주니까 더 많이 비싸게 사주겠다는데, 싸! 잘됐다. 와, 계산장으로 보면 괜찮아. 근데 나봇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규칙이기 때문에 왕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걸 다 알고 있었어. 왜? 아합 왕은 그나마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위에 큰 나라에서 온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까짓 거 뭐가 문제야? 싹 쓸어버리면 되지.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아합은 고민하잖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갖고 싶은데.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포기할 줄 아는 게 지혜인데 포기할 줄 모르고 삐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딱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해? 왜 그러는데 하고 이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에게 이거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건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뭐 밥 한 끼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길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을 딱 해서 모사꾼들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결국은 죄짓고 하나님을 욕했고 왕도 욕했고. 왜? 권력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욕했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누구의 손으로? 자기들의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국민 백성들을 통해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무더기에 쌓아 죽었어요. 결국은 아무도 모르고 공정한 것 같고 바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온 사람이고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보지 않았던 비가 쫙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셨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왕이 너무 세니까, 사실 아합왕은 별거 없는데 누구냐면 이세벨이 너무 세는 거야. 아합의 아내인데 이 큰 나라의 공주로 온 거야. 그러니까 큰 나라의 공주니까 너무 힘이 세잖아, 그렇지? 왕보다 더 힘이 셀 정도. 그 사람이 무섭거든. 그래서 엘리야도 도망 다니고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어느 동굴에 갔어요? 호렙산. 오! 호렙산. 그 호렙산 누가 있었던 곳이야? 모세. 모세. 와, 요즘에 관찰 되게 잘 들었다. 나 그 넘어갈 줄 알았거든. 패싱 해가지고 야, 못 들잖아. 관찰력 너무 좋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대가 지나서도 엘리야와 함께하고 시대가 지났음에도 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없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있어 없어? 울고 싶을 때 있단 말이야. 그 엘리야 같은 경우 울면서 하나님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차라리 죽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더 좋아요. 편하게. 저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야, 7,000명도 내가 숨겨놨는데 너 하나 지키는 건 뭐 걱정하지 마라. 7,000명 그 엄청난 말. 그 사람도 700명이든 700명이든 7만 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숨기시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너 하나 숨기는 거 깐깐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렇죠? 자, 문제는 뭐가 있어요? 왜 아합 왕이 그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의 규칙과 규례와 명령이 있어. 사람은 그걸 지켜나가는 거야. 때로 그걸 욕심에서 갖고 싶어도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려놓아야 돼. 이거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혜야. 그걸 우리는 구별한단 말이고, 그렇게 구별을 잘 되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 그럼 한 가지, 죄를 짓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죠. 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짓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교회 집사님이 맥주집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왜 안 들어주실까? 문제는 왜 안 들어주실까? 물론 자기가 돈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맥주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맥주집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첫째, 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술 자체도 사실 나쁜 게 아니야. 이걸 너무 마시고 무절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를 끊었던 거야. 중국에 가서는 뭘 끊었을까?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술은 마시고 담배는 피워. 중국에는 뭐야? 밥을 안 먹어도 뭐해?
노름하고 마약은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술, 담배 안 먹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상징이 돼 있고 중국에서 봤을 땐 노름하고 마약을 끊는 것이 기독인의 상징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는 술 먹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워낙 삶의 모습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것을 금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술, 담배 안 차나, 기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 천주교는 술 마시고 또 기독교도 기장치기라고 있어요. 걔네들은 술 마셔. 근데 사실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아하방의 실수는 바로 그거였어. 그 땅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가 딱 앞에 서 있었지. 빵이시여 좋으시겠습니다. 갖고 싶은 포도를 가졌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언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진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뭘 기억할까?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거꾸로 가면 패가 망신하게 된다. 이게 뭐야? 하고 찍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과 탐욕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면서 믿지 않는 한 표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과 하와조차도 쫓아내버리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말씀과 관리 없이는 버려버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를 오늘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근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은 단순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돈 비싸게 받고 팔아버릴 수 있을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자기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은 30이라도 챙겨야지 하고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천국이 임했을까? 지옥이 임했지. 동전도 돼버리고 나가서 자살하고 죽어버렸어. 무서운 현상이 나다. 그렇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하고 욕했어요. 똑같아.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의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면서 갔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 얘기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 잘못할 수 있어. 문제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것과 될 것을 구별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죠. 맞지요, 원사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의 기준에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특히 하나님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하나님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다. 자, 이것을 하든 하나님 그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했을 때 뭘 바라봐? 네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 보시면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예. 그때 때로는 안 들을 수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가닥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또 실수하면 넘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지켜주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우리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축복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장성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멋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선생님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